할렐루야, 이경우 목사입니다. 오늘은 온유한 자는 어떤 복을 받는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예수님의 산상순 8복 중에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시편 37편 11절에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을 줄기이로다라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시편에서 말하는 온유한 자가 차지하는 땅은 현세에 차지할 땅뿐만 아니라 내세의 천국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온유한 자가 기업으로 받는 땅은 천국과 세상 사는 동안에 받는 축복의 땅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임한 심령 천국입니다. 온유한 자가 기업으로 유산으로 받는 땅은 천국 곧 새하늘과 새 땅으로 계시록 21장 1절 2절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주님이 재림하시는 세상 마지막 때에는 우주는 다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 즉 천국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나라의 천국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곧 심령 천국을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미 우리 안에 임재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임재해 있는 심령 천국은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므로 심령 천국은 오직 성령에 의하여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인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가 받는 땅은 축복의 땅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고 원망불평하는 사람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온유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여호수아와 칼렙 그리고 40년을 광야에서 신앙훈련을 받은 2세들은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자가 누리는 땅은 축복의 땅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땅을 기업으로 받을 온유한 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에서는 마음이 약하여 화도 못 내고 남이 듣기 싫은 소리도 못하는 순한 사람을 온유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소외당합니다. 마음이 약해서 큰 일을 못할 사람이라고 합니다. 온유한 자의 인생은 세상의 강자들의 구경꾼으로 살아가고 손해보고 빼앗기는 패배자로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온유하다의 참 의미는 이러한 연약하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은 세상에서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연약한 사람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끌어내고 바로와 투쟁하던 모세에게서 연약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서 결코 연약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이와 같이 온유하다는 것은 온순하고 비겁하고 나약하게 타고나고난 성품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타고난 성품은 아무리 순하고 착하고 좋은 사람같이 보여도 자신에게 불이익이 되는 상황이 오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로 타락한 악한 본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온유하다라는 말은 소가 밭을 갈 때 주인의 말에 잘 길들여져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밭을 잘 가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온유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잘 훈련이 된 성품입니다. 사실 이런 성품은 신앙훈련을 잘 받거나 많은 고난을 받아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을 때 되어지는 성품입니다. 대개가 고난을 통해서 온유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훈련을 잘 받으면 누구나 온유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로 하나님 말씀을 잘 받는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 너희 영혼을 등이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떤 사람이든 잘 받아지면 마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신념이나 사고방식에 맞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은 온유한 마음이 아니라 교만한 마음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과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이 불순종하자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이 왕위가 떠날 것이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때 사울은 억울해하며 치를 떱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책망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지만 옥좌에서 내려와서 선지자여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회개했습니다. 이는 다윗이 약하여 패배하고 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이 바뀌는 위대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가리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진정으로 온유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 변화된 사람입니다. 둘째로 윗사람이나 자신을 거스리고 반대하는 사람을 대할 때 대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모세를 이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온유하다고 말씀하실 때 어떤 상황이었느냐?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두 번째 여인을 두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구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자 모세의 누이 밀리암과 그 형 아론이 화를 내면서 그 여인을 비방했습니다. 밀리암과 아론의 반대와 비방 속에서도 모세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침착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보시면서 온유아이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는 모세를 대신하여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밀리암이 문둥병에 걸려 얼굴이 하얗게 변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비난과 비방을 받으면 참지 못합니다. 온유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온유하게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거스리고 반대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진정으로 온유한 사람은 대적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도록 맡기기 때문입니다. 또 윗사람에게 대적하는 것도 온유하지 못한 것입니다. 설사 윗사람에게 잘못이 있어도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와도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결국 사울은 개죽음 당하고 다윗은 그 왕위를 물려받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자신을 거스리고 반대하는 사람을 대적하지 않고 윗사람에게 대적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셋째로 온유한 사람은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대할 때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 아브라함은 자신보다 약한 처지에 있는 조카 롯을 온유하게 대해주었습니다. 그는 갈대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많은 소떼와 양떼를 얻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조카 롯의 하인과 자기의 하인들 사이의 목초지 때문에 갈등이 생겨 갈라져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보든지 롯보다 강자였습니다. 갑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어느 땅을 차지할 것인가? 선택권은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권을 롯에게 먼저 주었습니다. 그러자 롯은 살기 좋은 비옥한 땅인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였고 자신은 남은 척박한 산비탈 땅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신보다 못하고 약한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준 것입니다. 그 결과 온유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동서남북이 보이는 모든 땅을 차지하게 하셨고 그리고 조카 롯이 먼저 선택한 살기 좋은 소돔과 고모라 땅은 사람들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심판으로 불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온유함으로 실제로 땅을 차지했고 온유한 그 후손들도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와 같이 진정한 온유한 자는 약자를 대할 때 멸시하지 않고 배려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입니다. 네 번째로 억울한 오해를 받았을 때나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 때 사람에게 변명하거나 해명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은 이복 형들의 미움으로 애굽 상인들에게 인신매매로 팔려가서 애굽 왕의 경호실장인 보디발 시위대장 집의 하인이 되어 일하던 중에 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 누명은 인물이 아주 잘생긴 요셉이 주인 마님의 유혹을 거절하자 성폭력범으로 누명을 쓰고 탄압이 강한 정치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때 요셉은 변명하라 해명하면 할수록 더 큰 오해만 살 것을 깨닫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결국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감옥에서 풀려나오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시편 37편 11절에 오직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출고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다윗이 한 말인데 이때 다윗은 오해와 중상모략을 받고 억울한 상황에서 말할 수 없는 역경을 당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결국 온유함으로 사울의 뒤를 잇는 이스라엘의 2대 왕에 오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억울한 누명을 쓰거나 오해를 받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사람들에게 변명하거나 해명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원망하지 않고 대적하지 않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온유한 사람은 결국 축복의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온유한 사람은 윗사람이나 거스리고 반대하는 사람을 공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또 자기보다 약한 자를 멸시하지 않고 배려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억울한 오해나 힘든 환경에 처할 때 변명하거나 사람을 원망하고 탓하지 않고 재판장이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온유한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심령 천국과 축복의 땅을 누리고 이 세상 떠나면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을 영원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